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믿음으로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좀 이렇게 무더운데 건강을 잘 관리하도록 우리 자국분들에게 자, 건강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회개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셔요. 의롭다고 자청하는 자보다, 그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보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자는 누구냐면 세리들, 또 좀 우리가 성경에도 불쾌하게 얘기가 나오지만 또 창녀들, 또 죄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한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의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세리나 창녀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살 길이에요. 회개는 우리의 모든 막힌 문제를 열어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한마디만 하면 깨끗이 용서가 돼요. 지난 한 주간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를 우리는 물 마시듯이 마셔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죄가 기억이 나고 떠오르면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성령이 모든 걸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간단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순간에 주홍빛 같은 붉은 죄가 그냥 흰눈처럼 양털과 같이 깨끗해지는 순간이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영혼이 상쾌해진다 그랬어요. 영혼이 기뻐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는 반드시 회개가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때부터 하는 말은 시작부터 이제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알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30년 동안 참으십니다. 준비를 하셔요. 모든 영적인 사역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도 성공하려면 토요일부터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요즘 좀 그렇진 않지만 꼭 토요일날 모욕을 합니다. 목욕제기 하고 옛날 산신령에게 빌 때도 꼭 모욕제기 하고 하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그런 이제 영적인 습관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비록 연보가 1,000원짜리일지라도 다리미로 다 다려가지고 아주 정성껏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렇게 준비된 예배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배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30살까지 준비하시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세요. 사역의 시작이 뭐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뭐하라? 회개하라. 이게 첫 마디예요. 회개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가 충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셔요. 회개가 안 되는 성도들은 빨리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믿음 좋은 어머니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자기 이제 동료 그 아이들 친구들 부모들이 이렇게 만나서 한 학년에 부모들이 그래서 이제 다들 아들이 뭐 되기를 원하냐니까 다 뭐 판사 또는 변호사 또는 무슨 뭐 다 장관 또 장군 다 좋은 거 다 되는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부인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들은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남편이 무지무지하게 또 안 하는가 봐요. 그게 한이 미쳤는지 한번 따라하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잘하는 자녀가 되셔야 돼요. 이거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개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미안합니다를 잘 안 합니다. 미안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회개를 잘해요. 그 사람들은 조금만 뭐 해도 그 I am sorry 하는 말이 참 미안합니다 하는 소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부닥쳐도 서로 미안합니다 소리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 밥 먹듯이 하고 그러니까 회개도 참 철저하게 잘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굳어져서 미안합니다가 잘 안 나와도 회개는 잘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회개를 사랑합시다. 아마 회개 미안합니다를 잘하면 가정이 변화될 거예요. 가정이 지금보다는 좋아질 겁니다. 그래 이것이 이게 어려서부터 훈련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그래서 예수님도 비로소 첫 마디가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회개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예요. 그래서 회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편이 뭘 좋아하는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 잘 맞춰주니까 지혜롭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회개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십니다. 회개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사랑하는 게 내가 사는 길이고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천국은 반드시 오늘 이곳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100% 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100% 지옥 가는 영혼이 한 영혼도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도 천국 갈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갑니다. 천국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편안하고 정말 영적으로 깊은 세계구나 하는 걸 가끔 맛을 봐요. 맛을 좀 보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얘기한다면 지옥 갈 사람도 이 땅에서 생지옥을 맛봅니다. 참 어렵고 힘들어서 답답하고 괴로울 때 그 어떤 영적인 것들을 참 체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이 지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정말 힘들구나 하는 것을 이거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땅에서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천국이 되셔야 돼요. 참 편안하시고 정말 영적으로 고요하고 영적으로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참석한 사람 병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신기했던 사람은 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몸이 더 불편하지만 젊어서도 다 뭔가 하나씩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잠을 잘 때 아주 편하게 육체도 마음도 영혼도 아주 고요하고 편안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내 마음에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걸 해야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성경에는 뭐 하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은 이미 천국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회개하는 순간부터 천국을 맛보고 삽니다.
천국을 경험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를 기뻐하셔야 합니다. 회개하는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우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죄 많은 인생 속에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다 왔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더러움이 내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소서. 이건 여러분들이 세수하는 것처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세수 안 하고 온 건 없잖아요. 다 하고 오셨거든. 근데 마치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회개를 안 하면 세수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수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영혼을 씻으셔야 돼요. 한번 다시 한번 주님, 내 영혼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소서. 이렇게 고백했죠. 고백하면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실제로 내 영혼이 씻혀져요.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참 편안하고 기뻐지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이것부터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개는 열매를 보면 아느니라 했어요.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아무리 내가 많은 회개를 했다고 그랬지만 반드시 회개는 변화의 열매가 있어요. 회개 그러거든. 회는 뉘우치는 것이고 개는 개량하는 거예요. 개선, 개량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는 잘하는데 개를 잘 안 한다 그래요. 예배 때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긴 잘하는데 그 다음날 보면 똑같아요. 그게 아니라 개는 완전히 회를 했으면 그 다음날 완전히 변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변화된 영혼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회개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회개와 후회가 달라요. 후회는 세상 근심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거에 대해서 후회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악한 영이 누르면 자꾸 그렇게 돼요. 후회는 세상 근심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셔야 살아나는 겁니다. 후회하는 것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가 없는 후회할 것이 없는 뭐에 이르게 하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 후회입니다. 이거는 뭘 이루는 것이? 사망, 죽음을 가져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와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자꾸 실수한 거 허물 옛날 것을 자꾸 후회 속에 살면 이거는 세상 근심이고 이거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모든 일이 안 돼. 몸도 무너지게 되고 모든 길이 막혀져요. 왜냐하면 이 세상 근심 속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해요. 실제적으로 불안, 염려, 근심 그 속에는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말은 뭐냐면 악한 영들이 길을 막아버려요. 차단시켜요. 그래서 자꾸 일들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이 돼요.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근심을 버리고 영적인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나간 것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니 날마다 새로워지시니 옛날 것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한숨만 쉬고 있어요. 얼굴이 무겁습니다. 얼굴이 시커매요. 답답해요. 그리고 말이 밝은 말이 안 나오고 어두운 말이 나오고 말이 무거워. 그러니까 자꾸 애들도 피합니다. 신기하게 알아가지고 자꾸 도망가. 그럼 더 화가 나지.
자기를 피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는 혼자 외롭다고 생각하는데 혼자 스스로 그 길을 만든 거예요. 근심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영혼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과 생명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과 자꾸 더 특별히 큰 일을 마음에 당했던 분들, 큰 상처가 있는 분들이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일이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일수록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 기도 잘하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들 위해 기도해 주면 우리 중보 기도자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아멘. 그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의 영을 부어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회개, 그럼 진정한 회개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지정의가 다 함께 있어야 완전한 회개가 돼요. 이 셋 중에 지정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완성품이 안 됩니다. 회는 많이 하는데 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인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윗이 이걸 정확히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이유가 회개를 철저히 한 거예요. 사울보다 인품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단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회개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회개를 자기가 지금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죄하면 불신자들은 뭘 생각하냐면 자기가 무슨 나쁜 짓 한 거, 뭐 음란한 짓 한 거나 사기를 친 거나 남을 속인 거나 거짓말을 한 거나 남을 해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진정한 죄는 하나님께 잘못한 게 죄예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악, 죄악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죄는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용서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윗은 왕이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보내도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여도 이 세상적인 그 당시 왕은 절대 잘못한 게 없어요. 회개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밤을 새면서 베개가 적시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느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당신이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죄악을 범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를 한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주 법 없이 사는 분들, 고지식하게 사는 분들이 회개를 잘 안 해요. 나는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철저한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 한번 따라하세요. 나도 죄인. 당신도 죄인. 다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이게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세상법으로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는 세상법에서는 용서가 왕이기 때문에 특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어요. 자, 시편 51편 4절에 자, 내가 누구에게만 범죄했어요? 주께만. 이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주의 목전에 주의 눈앞에서 내가 악을 행하였사오니 죄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철저하게. 자, 5절에 보세요. 내가
뭐 중에 출생했어요?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어요.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한 달, 두 달 지나면 참 예쁘잖아요. 태어나자마자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면 아이가 그렇게 예뻐. 아주 천사 같아. 자, 한 달 된 아이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철저한 죄인. 언제부터 죄인이냐? 태어나는 순간부터가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에요. 우리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다. 이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철저한 죄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베개가 다 적시도록 하나님께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거든. 자, 반대로 사울은 인품이 잘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뛰어난 자이기 때문에 추대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오늘날 말하면 예배도 목회자가 있는데 막 자기가 자기 멋대로 드리고, 왕이라고 해서. 그리고 회개를 안 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악을 먹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누굴 더 사랑했느냐? 죄를 많이 지었지만 철저하게 회개한 다윗을 더 사랑했어요. 인격은 반듯하고 그 나라의 왕이었지만 회개 없는 사울은 하나님이 점점 버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고 강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더라. 그래서 자, 사울의 집 그 튼튼했던 가문이 망한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요소가 아니에요.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는 인생은 망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회개를 사랑하셔야 돼요. 회개하면 다 살아납니다. 회개하면 다 회복이 돼요. 용서해 달라고 그저 힘들면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예요. 그럼 한 주간 지은 죄를 다, 지금까지 평생에 지은 죄를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자, 우리는 이거 회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말 한마디 하기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이걸 우리를 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셋째 아버지 품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어려운 그 33년의 생애를 지내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면서 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공로예요. 나의 공로는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는 믿으셔야 돼요. 나의 공로는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그 핏값으로 다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 신약에 오면 집을 나간 탕자가 있어요. 집을 나간 탕자가. 그가 정말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기는 다 성공할 줄 알았는데 수많은 재산을 가서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이제 옷 다 양말도 옷도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는 먹을 게 없어서 돼지우리 속에 돼지와 함께 지내요. 돼지 먹이를 먹어가면서 그제서야 깨달았어. 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자, 그 깨닫는 그 순간부터 살아납니다. 이게 중요해요. 깨닫지 못했으면 그는 돼지처럼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깨닫는 순간부터 회복이 돼.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뭘 지었어요? 죄를. 그 전까지는 못 깨달았거든. 그래서 당연히 아들이니까 아버지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죄인 줄 몰랐어.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게 죄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니 그걸 감당치 못하겠지만 내가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줬사오니 아버지께 종으로 들어가겠나이다 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게 회개예요. 뉘우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송아지 잔치를 베풀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나는 종이로서다 했더니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회개의 축복입니다. 현대판 탕자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믿음이 참 좋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아들은 개망난이에요. 고등학교 때 애들하고 잘못 친구를 만나가지고 술만 먹고 대학생 흉내를 벗으니 그래서 연애를 하고 막 그래서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훈계를 했더니 꾸지람 잔소리를 알고는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가 나가가지고 아주 고생했는데 아버지 기도만 했더니 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큰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이제는 정말 바르게 살겠다고 머리를 삭발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감동이 돼가지고 아버지도 삭발을 했어요. 그래 둘이 붙잡고 엉엉 울면서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걸 더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회개하면 죄인은 그의 죄와 하나님을 동시에 만나게 돼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가져요. 이게 지적으로 회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적으로도 죄를 졌으면, 좀 죄송한 얘기도 요즘 사람이 너무 뻔뻔해서 죄를 져도 슬퍼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장하느라고 더 기뻐합니다. 안 그러면 척하니까. 죄를 지면 반드시 우리는 슬퍼하셔야 돼요. 이게 감정의 해결입니다. 시편 38편 18절에 보시면 내 죄악을 알고 내 죄를 뭐 했어요? 슬퍼하셔야 됩니다. 죄를 슬퍼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는데 뻔뻔스럽게 거짓말하고 자꾸 대들면 부모는 더 화가 나죠. 하나님도 그와 같아요. 좀 잘못되고 전에 죄악을 누구나 다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담 하와 때문에 다 선하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죄가 내 속에서 막 쏟아 올라옵니다. 막 이 옛날 그 왜 돼지고기 있잖아요. 밖에다 이렇게 놓으면 다 깔아앉아서 위에는 굉장히 맑은 물 같은데 그 고챙이 같은 휘저으면 막 속이 게 다 드러나죠. 내 안이 지금 그렇다고 보셔야 돼요. 이 육체가 있는 한은 그게 어느 순간에 또 막 그 속에서 쏟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스펄전 목사님이 있는데 간혹 여러분들이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무슨 일을 당해서 내가 참 나쁜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자기가 깨닫는 그 죄가 끝이 아닌 큰 죄가 내 속에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회개하면 사는 겁니다. 회개가 축복이에요. 회개가 천국이에요. 천국. 반대로 다 얘기하면 회개 안 하면 살 길이 없어요. 회개 안 하면 지옥, 생지옥을 맛보는 겁니다. 회개 안 하면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회개. 그러니까 우리는 슬퍼하셔야 돼요. 내 죄악을. 바울은 늘 자기 죄를 드러내고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서이다. 정말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럼 바울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을 본다면 바울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 중에 제일 우두머리라고 했어요. 이 속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측면이 있어요. 지정의가 있었는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를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죄악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돌아오셔야 돼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시면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뭐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뭐하라 돌아오라
버리기만 하고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돌아오셔야, 하나님께로 들어오셔야 돼요.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불쌍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그럽게 뭐 하시리라? 용서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용서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누구 한 사람만 회개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온 가정이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아프리카 콩고에 한 마을 전체가 다 복음화돼서 그 일이 선교사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 교회 나가던 사람 중에 여자 둘, 남자 한 3사람이 시작해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다 복음화돼서 다 축복의 동네가 됐어요. 근데 그게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 나라 너무나 먹을 게 없으니까 교회에 있는 쌀 한 자루를 가지고 훔쳐가지고 갔어요. 흔적도 없이.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회개한 거예요. 회개해서. 또 한 사람은 자기 아는 집에 가가지고 계란 몇 개를 훔쳐왔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좀 덜한데 그 나라는 참 게 귀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온 걸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또 한 사람은 남자는 선교사 집에 놀러 갔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훔쳐가지고 왔어요. 이게 많은 책이 있으니까 책이 한 권 없어져도 잘 모르더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지냈는데 예배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게 막 깨닫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않는 그게 막 떠올라. 도저히 막 그게 회개가 안 되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났더니 그걸 감정을 했더니 온 교회가 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다 복음화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의 회개가 가정을 살리고 한 사람의 회개가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나라의 이 성령의 바람을 부는 게 길선주 장로님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전 한국이 다 회개의 성령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반드시 회개는 능력이 있어요. 파급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커요. 우리는 이런 회개가 있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죄를 숨기서는 안 돼요. 자꾸 드러나셔야 돼요.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잠언에 말씀드립니다. 자기 죄를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외식자. 자, 사탄의 마지막 전략이 외식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 속에 외식을 줬어요. 외식이라는 것은 뭐 밖에 나가 밥 먹는다는 뜻도 있지만 이 외식을 뭐냐면 속은 시커먼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 외식이에요.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저도 여러분들도 이 외식에 빠지면 안 되게 돼요. 죄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을 야단을 쳤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회개를 안 하고 외식을 하는 거예요. 이 속의 것을 시커먼데 자꾸 겉에만 자꾸 하얗게 번지름하게 바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무덤이 집이거든요. 집에다가 이렇게 무덤을 또 굴에도 있지만 이런 동네가 다 공동묘지예요. 집집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안 사니까 속에는 막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데 겉에는 집이 막 무너지잖아. 시커매지고. 그러니까 계속 거기다 해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칠한 무덤아,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는 해를 칠하니까 깨끗해 보여요. 근데 그 속에는 썩은 막 시체들이 냄새가 나고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속은 자꾸 괴롭고 답답하고 시커멓고 답답한데 교회 오면 안 그런 척하고 밖에 나가면 안 그런 척하잖아요. 오늘 그러지 말고 속을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하셔야 되는 거예요. 속을 씻어내야 됩니다. 속이 깨끗해지면 자연히 겉은 환해지게 돼 있어요. 속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면
내 영이 성령이 내 안을 청소해줘요. 이 장도 청소하잖아요. 장 청소. 회개는 더 강력한 영혼까지 청소를 해줘. 깨끗하게. 그래서 영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왜 회개해야 되냐?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다 죄인이라. 죄를 해결을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 자 이걸 잘 보셔야 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뭐하리라 망하리라. 저와 여러분들 망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다 회개하면 다 흥하리라. 다 살아나리라. 회복되리라 그랬어요. 회복. 자, 그럼 어떻게 회개하느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회개의 영을 하나님 보내셔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거역하는 자, 강팍한 자 그들에게 뭘 줘요? 회개함을 주사.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줘요? 거기 있잖아. 누가 그들에게 회개함을 줬어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 바른 길 살 길을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회개는 영적인 일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하셔야 돼요. 또 보세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뭐하게 하셔? 회개하게. 누가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걸 모르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보내주세요. 회개의 영이 임하면 철저하게 회개가 되어져요.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는 이게 회개의 삼형제라고 그러더라고. 눈물, 콧물, 침. 회개하는 요즘 회개한 사람이 많지 않아 그런데 부흥회 같은 옛날에는 가면 꼭 이런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막 울면서 턱에 잡아가고 막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막 여기서 침이 확 흘러내. 그래도 기뻐가지고 막 끝까지 회개해. 창피한지 모르고 그렇게 기쁘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회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 안 하는 게 문제. 회개가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요. 그럼 회개한 결과는 뭐냐?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셔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뭐하시며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하세요? 깨끗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한번 회개한 사람은 옛생활이 다 씻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성자 중에 한 사람을 어거스틴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예수 믿고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변화되기 전에는 술만 먹고 그 창녀하고 지냈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 동네가 크지 않은 게 옛날 동네니까 지나가는데 창피하게 또 창녀가 부르네 이름을. 오늘 왜 안 오시냐고. 요즘 왜 안 오냐고. 그 변화 은혜 받은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하냐면 과거 어거스틴은 죽었다. 나는 그 어거스틴이 아니라 다시는 나를 부르지 마시오. 이게 회개입니다. 깨끗이 사해져서 변화됐어. 하나님 우리 죄를 회개하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하나님이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서 그들의 죄를, 회개한 죄를 다시 기억해요? 기억하지 아니하세요? 기억하지 않아요. 나는 자꾸 내 죄가 옛날 게 떠오르는데 하나님은 다 잊어버려요. 망각의 능력이 있어요. 내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우리 죄를 하나님이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또 보세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 모든 죄를 다 없애줬다는 거예요. 백지화 시켰어요. 이제는 깨끗하게 돌아오라 그랬어요. 또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뭐하사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회개한 자를 건져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주의 어디로? 등 뒤로 다 던져버리십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기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고 계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예배 시간에 나오셔야 되거든요. 네, 죄를 다 등대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아요? 죄사함. 회개하고 완전한 회개는 죄사함을 반드시 받아요. 깨끗해져. 그리하면 성령의 뭘 받죠? 선물. 오늘도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고 깨끗해져서 성령을 선물로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결단하셔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내 문제를 해결받는 정말 해결받을 힘을 공급해 달라고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거룩한